그렇다고 한다면 뿌리 깊은 소망의 기초는 어디에서 둘 수 있을까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회복 탄성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인간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생득적 강인함,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 탄성력을 갖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뿌리 깊은 소망을 붙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 사망이 역사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참 어려웠던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게 참 어려웠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성경을 보다가 고린도후서에서 충격받았어요. 예수의 부활도 믿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부활했대요. 병주의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건 굉장히 저한테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절반인 거죠.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때 부활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다시 살았다를 믿기도 어려운데 병주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망이 역사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를 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소망 제로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14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알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도 소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도 다시 살리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되어진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이 고백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살 소망이 끊어져도 그것을 잠시 받는 고난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요, 안 죽고 산다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다 얻는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이죠. 살다가 보면은요, 그 말은 우리가 자꾸 신앙을 오해합니다. 절대 아프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는다. 사업도 잘 된다. 자식도 잘 된다. 건강하게 산다. 병 걸려도 낫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병 걸리기도 합니다. 오랜 투병에 지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를 부활시키시니가, 다시 살리시니가, 나도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번에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것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송병주도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는 뭐냐면 다 고생하고 있으면 이 고백이 쉬워요. 아유, 김 집사님도 힘드네. 박 권사님도 아프네. 김 장로님도 죽을 맛이네. 송 목사도 미치겠다 그러네. 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서로 손잡고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데 저 사람은 살 소망이 넘쳐요. 사는 재미가 넘칩니다. 나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행복이 역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여겨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만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갖겠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은 다시 안 살려도 잘 사는데 왜 맨날 나는 다시 살리셔야만 하는 걸까?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지기 시작을 하면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회복 탄력성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불공평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나는 종자부터 글렀던 인간이고 나는 싹수부터 노랬던 인생이라 이런 걸까? 우리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여겨질까? 그것을 좋은 씨앗과 원수가 뿌린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좋은 씨앗입니까? 종자부터 글러 먹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는 좋은 밭에 뿌리고 누구는 몹쓸 땅에 뿌려 놓은 걸까요? 아니면 모두 다 좋은 밭에 뿌려 놓은 걸까요? 주님은 다 좋은 밭에, 당신의 밭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을 좋은 씨앗으로 삼으셨고 당신의 나라의 좋은 밭에 똑같이 뿌려 주셨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원수가 가라지를 랜덤하게 훅 뿌리고 지나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는
죽을 고생을 하고 가라지가 안 뿌려진 데는 잘 살겠죠. 여러분, 원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똑같이 전부 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고난을 골고루 받고 있으면 모일 때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너도 아팠냐 나도 아팠다 막 서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막 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사탄은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은혜 받고 더 부흥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골고루 가라지를 뿌리지 않고 랜덤하게 훅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행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끝없는 갈등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 오늘 원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랜덤하게 가라지 뿌리고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불공평하게 만든다. 그래서 분열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가 하나도 안 떨어진 사람은 나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힘들고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병 걸리고 자식도 안 되고 하는 비즈니스마다 저렇게 힘들고 왜 저럴까? 성경에 보니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하던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하나 봐 판단하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은 가라지가 약간 떨어진 사람은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리니까 그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이겨내게 되던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실 거야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봐.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고통이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 복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라 우쭐거리지도 마시고 가라지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고난을 잘 이겨냈다고 나는 특별할 거라고 착각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가라지가 때로 떨어져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불공평하고 그리고 삶은 여전히 불공평하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를 싹수 노란 인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라지 좀 뽑아주시면 안 될까?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그 가라지가 옆에 떨어져 뿌리를 같이 엮어버리기 때문에 가라지를 제거하다 보면 알곡들이 다칩니다. 주님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는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평판보다 내 새끼들이 다치는 것이 더 아픈 것이죠. 가라지와 싸우다가 우리가 다칠까 봐 주인은 추수 때까지 남겨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새끼들 다칠까 봐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너희들은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을 줄 나는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신뢰한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주인은 그 마음 때문에 잠시 가라지가 성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우리도 반드시 살리시니 그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있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새끼가 견뎌낼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다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밭에 가라지가 넘쳐 있는 것, 사람들의 레퓨테이션 때문에 내 새끼들 다쳐도 상관없으니 가라지 뽑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농사도 모르면서 농사 짓는다고, 종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하신다고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런 비난 감수하시며 내 자식들 다치는 것보다는 내가 욕먹는 게 낫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또 중요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깨달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버리면 자꾸 실수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로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거기 계시는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저도 옛날 교회 다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습니까? 제가 여기 양로병원 간호사 하면서부터 교회 안 가게 됐습니다. 왜요? 여기서요 제일 까다롭고 불만 넘치고 원망 많은 분들이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들입니다. 맨날 앉으면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했는데 왜 병이 안 낫고 이 모양일까?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일까? 막 온갖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화내고 간호사들 괴롭히는 게 전부 다 전직 은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라. 그래서 자기는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옆에 보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업보로다 하며 다 잘 계시니 자기가 그냥 개종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그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맨날 교회 가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걸린 병도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맨날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맨날 받았으니 그분들 탓이 아니라 이게 다 목사들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건강하냐 병 걸렸냐가 아니라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입니다.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주님을 바라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쭐거리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내가 좋은 씨앗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온라인 어떤 교회에서 나온 글을 하나 봤는데 참 좋아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잘 살게 하시거나 어려움 그 자체를 사용하시거나. 그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아예 어려움이 없는 인생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없어지는 인생도 있고, 근데 어려움이 있어도 잘 사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 그 자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상처를 사라지게 하시거나 상처가 있어도 잘 살게 하시거나 상처 자체를 사용하시거나 각자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면 그렇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분은 평생 암도 안 걸리고 장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암에 걸렸다가 은혜로 치유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결국 주님 품으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도 간암, 어머니는 뇌종양 다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분명히 저주받았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 못할 것 같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이 밀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각자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을 뿐입니다. 누구는 종자부터 글렀고 싹수부터 노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막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장애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는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을 뿐입니다. 폭풍을 멈춤으로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폭풍 속을 걸음으로 의심 없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폭풍에 갇힌 섬에서도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폭풍이 내 인생에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내 인생에서 멈췄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폭풍 속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폭풍에 갇혀서 섬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각기 은혜가 다를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은 불공평하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쭐거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기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씨앗으로서의 당당함을 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패와 상처의 기억은 집요합니다. 때로는 내 혈관을 따라 상처와 실패의 기억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참 놀랍죠.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상처와 그리고 좌절의 고통이 내 혈관을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짐을 가볍게 해도 마음의 짐이 내 영혼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품과 팔에 안겨서 이젠 실패의 시간과 실패의 장소로부터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어느 틈에 우리는 실패의 시간과 장소에 안겨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업어 날아오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독수리 날개 같은 주님의 날개 위에 앉아 저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을 느끼고 햇살을 가슴에 채우며 바람으로 숨쉬며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끝없는 적막으로 가득한 어둡고 차가운 방구석에 그 축축함에 젖어 있지 말고 나와서 치유하는 광선이 비추는 아름다운 해방의 광장을 마음껏 걸어야 합니다. 이제는 기억조차 분명하지 않는 그 상념과 상처의 파편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걸어갈 때마다 발바닥을 유리조각처럼 찌르고 내 손바닥을 베게 만드는 자리에 계속 피 흘리며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끝없는 실패와 상처의 꼬리 물기에 윤회에 갇히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속일 것입니다.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너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너라는 인생을 잊어버리셨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내 마음에 거짓의 마을을 건설하고 거짓으로 장식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텅 빈 결핍을 채우려고 그 가짜들로 포장하고 위장하는 일들은, 그 허망한 노력은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여전히 머물러 있고 도망치며 살아가기만 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살리고 다시 살게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찬란한 슬픔을 여러분 사랑하고 찬양하십시오. 가면을 만들었으며 결핍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들은 이제 날려버리고 차라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벌거벗음 앞에, 그 미친 사랑 앞에 감미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뼈에 새겨진 상처의 기억과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혈관을 가득 채운과 같은 절망의 감정들로부터,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심장이 다시 부활의 예수의 심장으로 박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16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과 함께 나아가셔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노래를 하며 각기 나에게 주어진 그 길, 남들 비교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며 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 당당하게 가게 하소서. 나의 믿음은 약하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